하나님 사랑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심판이 오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오는 이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들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런데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이곳을 덮칠 것인데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적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텐데, 너 만방에다가 전쟁의 소식을 알려야 해, 전쟁을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들이 이 다가올 심판의 때에 심판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앞에 너희들 스스로가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는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하며 살아간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뒤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나 문제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제가 늘 설명드렸던 하나님 God is good, 그분은 선하신 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주 유일한 그분의 속성, 선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존재로서 어떠한 것들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화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언약을 그분의 율법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리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2절과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이 주신 DNA 그 유전자를 갖고 살아가는 이미지 오브 갓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버려버리고 그 선을 버려버리고, 근데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나 기독교인인데, 나 신자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저버린 이것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순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우리는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저도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 인간적인 어리숙함과 미성숙함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기대치의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은혜가 드러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그들이 마주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본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죄하는 것은 결국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이것을 여겨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이것이 무엇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주어져도 히브리어 여기서 이상한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주루라는 단어인데 곁길로 가다 진리로부터 이탈하다예요. 하나님이 수만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희한하게 우리들이 그것을 변질시키고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은 창조의 그 본연의 목적을 두고 인간을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저버리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지음의 창조의 목적인데 사실 우리들이 그것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각 사람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저의 삶들을 돌아볼 때 저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화가, 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저의 아둔함이겠죠. 저의 연약함이겠죠. 제 템포로 제가 나타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너희가 심판당하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너희들이 저버리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살았던 너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입맛대로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치 종교적인 부패의 상들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어떠한 리더가 세워졌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북이스라엘이 마주한 문제는요, 그렇게 세운 지도자들이 아까 읽었던 후반절에 그들을 우상의 길로 가도록 이끌었고 결국에 그들이 파괴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운 왕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는 멸망이라는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좀 더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에 왕들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이 왕이 서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제1대의 북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을 때,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그런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죠?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여로보암을 추대했어요. 굉장히 건강했고 바른 길로 가고 정의롭고 의로웠던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를 세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도 욕심이 나고 마음이 변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여로보암을 사람들이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거 아니야.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나는 모르는 바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만 뭐가 다른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4절 말씀에 They made king but not through me. 나를 통하여가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나를 통하여가 아니다. 한국말로 하면 오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물론 육체적인 부모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근본적인 우리들의 그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왕을 세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에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됐어요.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저 사람 따라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지파가 분열하게 되었어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남은 2개 지파가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가요. 결국에 여러분,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입맛대로 세워진 그 지도자, 어떤 그 지도자는 그들을 모두 다 우상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들을 주의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우는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가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리 교회도 각 기관에서 또 임원 선출이나 너무나도 이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게서 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좀 더 정확히 뜻을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의 본문에 그러한 정확한 이그젝틀리한 센텐스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분명히 그를 통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더니 아멘. 내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일꾼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가. 각 기관들에서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사람을 세울 때, 회장을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디옥에서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다가 13장 22절에 가서 다윗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을 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testified 된 거거든요. 왜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 증명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겪고 증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여러 번의 시험들을 테스트를 당하여서 그것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내게서 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과 동일하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때 왜 내가 이 심판을 받는가, 그때 우리들 스스로가 나의 입맛대로 사람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장로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뜻에 맞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올바른 목사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올바른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하고요, 올바른 안수 집사님들이, 올바른 팀장님들이, 올바른 구역장님들이, 목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입맛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좋아요. 사람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죠.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영역도 필요하고 저런 영역도 필요하고 세분화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여 좋은 일꾼들을 잘 세우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 회의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 자신의 입맛대로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운 어그러진 갑 때문이에요. 어그러진 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세운 어그러진 갑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8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되는 거예요. 주방 살림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애착이 가는 아껴 쓰는 그릇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기 용이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쓸모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한 그릇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그릇이 안 됐다라는, 쓸모없는 그릇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찬장 맨 꼭대기에 올려놓던지 어디에 딴 데다 처박아 놓죠. 가장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역체제에서 일을 할 때 저에게도 솔직하게 가장 쓸모있는 그릇과 같은 분들은 저를 잘 서포트해 주시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겠죠. 그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분들이 제게는 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계실 거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평신도들이 계실 거고, 사랑방 목자, 부목자에게도 그런 목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이 즐겨 쓰지 않게 되는 이 그릇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9절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즐겨 쓰지 않게 되는 그릇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값에 대한 이야기. 서로 다른 값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값의 개념과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값의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물질로. 아수르에게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은과 금을 대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애굽에게 그들에게 노잣돈을 엎어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마음을 사며 나를 도와다오,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언젠가 돌아서고 언젠가 배반하고 언젠가 떠나갈 그러한 값의 개념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을 높여 놓았는데, 그냥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하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에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값으로. 아수르에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연애할 자를 찾아서 그렇게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위탁해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필요한 사람을 부르고 값을 지불하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정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값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고귀한 그분을 우리에게 그의 값으로 대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나의 물질을 썼고 나의 노력을 썼고,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진정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값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세운 어그러진 이 값의 계산법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운 값의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값의 역할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장에 내게 도움이 필요하고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우군이 되어줄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과 어떤 전대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평안하고자 이것들을 도모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을 대하는 어그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오늘 어떠한 값의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값의 계산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들고 찾아가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서 조공바치며 머리를 조아리고 나 좀 도와줍소 했던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값의 계산법이 오늘 믿는 이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오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운 어그러진 값의 계산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 공동체 안에서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는 좋은 친구처럼 다가가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인간관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다 달라요. 저 다르고 여러분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만 맴돕니다. 쳇바퀴처럼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대화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서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동체의 서로 다른 값의 계산법 때문에, 인간적인 값의 계산법이 난무하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섬김과 헌신이라는, 희생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값의 계산법은 사라지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겨 쓰지 않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 물질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값을 주다, 9절과 10절에 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re 되어 있어요. hire, 뭔가 고용한 거예요. 자기가 뽑은 거예요. 어떤 빌려 쓰는 개념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이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진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저는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는데, 이유리 목사는 우리가 하이어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라는 말을,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민 목회에서 솔직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하이어하셨는데 본인이 하이어했다고 하시니까. 한 달에 사례비에 750불 받고 파트로 일할 때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여의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법을, 하여적인 문제로 대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얻을까라는 이 물질로 사람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계산법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타르라는 단어거든요. 고용하다, 뽑다?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진정한 사람들 간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내가 너를 하이하고 내가 너를 하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값의 계산법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살아가는 그 값의 계산법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값의 계산법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깨달아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사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개념도 다를 수가 있고 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그 값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값의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여러분들이 제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 전쟁이,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의 이유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환란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오늘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을 불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호세아 보고 외치라라고 말하는, 알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전쟁의 끝을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멸망당할지언정 너희들이 왜 오늘 심판을 당하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죄하며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나 문제는 이미 그분의 선을 저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저버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입맛대로 사람을 세웠던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왕조들을 바라보며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데, 한 사람의 잘못 세운 지도자로 나라와 민족이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 제대로 세운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려 하는가? 내 입맛대로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 내게서 난 것, 내게서 난 자라고 말하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 맞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를 바르게 세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 꿈들을 우리가 꾸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운 어그러진 관계의 그 값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너는 오늘 어떠한 삶의 값으로 너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값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얻는가에 집중하여 물질로 사람을 얻으려 하고 사람을 하이어하고 쓰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에 사단나고 결말이 되고 종국에는 멸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마지막 심판한 날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오는 이유를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강성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영혼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안다라면 아마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값들을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고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다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시리즈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8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저버리지 말자. 나의 입맛대로 사람을 세우지 말자. 어떠한 사람을 세우든지 바로 인간적인 입맛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그 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운 어그러진 그 값을 교정하라. 사람의 값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의 개념으로 우리가 영혼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복음의 통로, 구원의 열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회입이라는 장로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쓸모없는 존재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계산법이 어그러진 값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값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요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조직 체제, 우리 팀 사역 체제를 걸 때 그런 위아래 어떤 상하의 어떤 복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 믿음의 원리의 개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CCC에서 훈련받을 때 엉덩이에 뿔난 순장도 순장이다라는 말들을 위에 순장님들이 늘 간사님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것과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 이끄는 저를 향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대화로 잘 풀어내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 서로 대화하고 또 대화하셔야 합니다. 대화는 어떠한 불씨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적 질서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진 4분의 목회자와 1분의 전도사님, 또 1분의 디렉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적인 강성함과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목자들, 사랑방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로 좋은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밑에서 함께하는 모든 팀장과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목자들, 모든 부목자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긋난 한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운행하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힌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뿐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 생각나는 대로 함께 합심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 사랑하는 미스터 로빈슨, 하나님 사랑하는 미스터 아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에드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집사님들, 지연초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김옥순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박문자 집사님에게 세임을 주시고, 거동이 힘든 우리 이미일 성도님과 이완순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유관현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영숙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황봉현 어머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자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시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과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또 3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의 모든 예배가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말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과 내일 모레는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교회 현장에서 드려지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자신의 턴에 이미 말씀을 준비해서 녹화를 마쳐서 편집을 다 해서 우리가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 저희도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예배의 말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만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휴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풍성한 믿음의 재단, 그러한 교회 말씀 속에 변화되는 거듭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넓히고 뜻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씩 대화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믿음의 일꾼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올바른 영적 위기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전쟁과도 같은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 왜 내가 심판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그 전쟁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나의 어긋난 모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교정하며,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 이 저녁에 주께 나와 엎드려 간구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